주일 오후에 서는 것하고 이 오전에 서는 것하고 무게가 다릅니다. 입술이 말라요. 네, 긴장된다는 겁니다. 긴장돼요.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도 긴장되지만 하나님 앞에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도 마르고 올라와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 하면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생각해서 늘 이때가 되면 감사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전반기 6개월여간의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맥주절에는 굉장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 제도나 절기는 예표예요.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의 주인공이요, 그 제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일을 지키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이 사건이 맥주 절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실생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맞이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교회의 행사를 접하게 되면 먼저 가장 떨리는 것이 드려야 되는 우리의 손이 떨려요. 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을 맞아서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그 맥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따라서 맥주절의 의미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서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우러나는 감사,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근 400여 년 동안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여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 내었을 때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더니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넘어갔다, 죽음을 이기게 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 잡아 피를 뿌리고 발라서 죽음을 이기도록 만드신 이 사건, 이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도 행하셨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양 잡아서 피 뿌린 것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듯이,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민족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서 그 식민 통치 지배하에 온갖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겪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뼛속 깊이 새겨질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켜지는 시기는 실제적으로 봄철이에요. 3, 4월경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절기로는 봄철이 됩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이때가 1월달로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원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1월로 잡아서 1월 15일부터 유월절 절기를 한 주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그 한 주간 사이에 안식일이 반드시 한번 끼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해진 안식일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나가는데, 이들이 이 안식일 지난 곧 다음 날, 지금 말하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겠죠. 이 주일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밭에 나아가서, 봄철이니까 이제 밀이나 보리가 막 열매 맺어서 지금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나 그 첫날에 밀, 보리, 이삭 한 단을 잘라다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고요. 그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요 맥추절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 맥추절이, 즉 요 유월절 예식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겠다라고 하는 시작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이 알곡들을 이제 추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유월절 예식에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이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곧장 밭으로 나아가서 열심으로 밀과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는 기간이 대략 약 50일 정도 걸린, 50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순절, 또 예수님 부활 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 50일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이게 잘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50여일 정도를 유월절 지난 후에 추수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추수를 마치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유월절 지나서 약 50여일 지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곧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50일 걸려서 그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 7주간을 지나서 50일째 맥추절을 지키게 되니 77절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이 맥추절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절기의 이름들이 이와 같이 붙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순절은 누구와 결부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결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부활 후 50일째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를 지나면서 50일째 맥추절기를 지나면서 이것을 오순절로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맥추절기와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신 그 이야기하고 맥이 통합니까? 네,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맥이 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전반기 6개월을 축복받고 잘 살았으니 감사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인가? 그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맥주절기를 지내오셨다면 아직도 구약을 벗어나지 못한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실체를 못 만난 것이죠. 그러면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림자는 허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의 이 맥주절기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반드시 실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그 후에 50일 지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이후로 계속 해마다 년부년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 의미가 됩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의 부활이 6월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온전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잘 따라다니고 훈련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믿음의 장부들이 되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고 재판받아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훈련받고 믿음 생활 잘해오던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바뀌지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해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덥습니까? 벌써부터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신뢰를 끼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은 다 보여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도 온전하게 세워지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져서 참된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알차게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맥추절기가 의미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이수 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세상 것 쫓지 않고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맥추절기를 통하여서 이 오순절 강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배경으로는 그들이 이 맥추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적인 양식이 풍부해졌다면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든든해졌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 있는 진정 그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을 지킨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두려워 떨던 제자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 있던 방들의 문들을 다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체험해야 되겠죠. 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믿는 것 같으지만 불신자요, 행하는 것 같으지만 불법자요, 예배하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기에 들어보지 못하셨던 성경 말씀을 오늘 대입을 시킨 겁니다. 이 맥추절기에 누가 이런 성경 말씀을 가져다 대겠어요? 이렇게 무거운 말씀, 두려운 말씀, 보지 않아야 될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 낙타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낙타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네, 봉도 유명하죠. 단봉 낙타도 있고 쌍봉 낙타도 있어요. 또 낙타는 무엇이 유명합니까? 그렇죠. 낙타는 무릎이 유명합니다. 낙타의 무릎을 기도를 안 하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이 동물 낙타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이 낙타의 무릎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때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줍니다.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짐을 얹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낙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낙타는 낙타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해서 하나님 창조의 본질을 행하니 낙타에게도 기쁨이요, 그리고 사람은
그 낙타를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낙타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도 낙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형편 상황에 따라서 낙타에게 짐을 지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의 말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성도님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겁게 느끼고 저주스러운 말씀으로 여기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어요.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타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매를 만들려고. 그렇죠? 네,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겁거나 두렵거나 저주스러운 말씀같이 안 느껴지실 것이고, 이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찍혀 불에 들어가야 되는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셨던 분들은 이것이 무겁고 두려운 짐인 걸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1절 이하에 이보다 더 겁나는 거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들으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행함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행해야 되겠구나.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행해야 한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동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삶을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행동을 만들어내라고 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냈는데 어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린 덮고 지나갑니다. 왜? 열매도 못 만들지 행동도 해본들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짐이 되고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열매가 먼저 눈에 보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현상이 눈에 빨리 보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피부적으로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열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래, 열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이것은 열매에 초점이 있습니까? 나무에 초점이 있습니까? 나무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면 열매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가 배나무가 되면 배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나무가 되지 않고 배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과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맺힐 수도 없고 맺어져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나무는 사람, 나무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는. 그렇죠? 나무가 누구를 말씀하는가?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주는 이스라엘 기뻐하나. 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나무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바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사람, 바른 나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열매로 안다 그 말입니다. 열매로. 그래서 여기 말씀이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핵심이 아니고 나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에는 돌감람이 맺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는 참 감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나무가 성도인데 성도가 어떻게 바른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에 바른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아가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열매의 핵심이 있는 줄 알고 열매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그러면 행함에 있습니까? 행함에 있는 거예요, 핵심이? 너희가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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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행함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행동을 만들어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으니까 행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을 만들어내려고 하더라고요. 헌신, 충성, 봉사, 헌금 각종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일들에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나서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그 한 일은 불법으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이 초점이다 그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동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눈을 감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네요. 예. 예. 이런 말씀은요, 눈을 부릅뜨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본질, 실체를 지금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요. 괜히 어영부영 성경 들고 교회당 드나들다가 이렇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괜히 어설픈 행함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괜히 어설픈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그러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함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준법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준법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불법자는 쫓겨난다는 말씀이에요. 행함에 초점을 두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자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 그가 행동한 것은 모두 불법자로 간주되어 쫓겨나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문제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만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쫓겨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다 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행동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행함으로 영생을 얻어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질적으로 나무가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불법을 행한 자라고 내쫓겠습니까? 아니지요. 마땅히 합법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먼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자가 행동으로 나타낼 그때의 합법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뒷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으로 빼버리고 내가 나서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교회에서 각종 여러 가지 헌신, 봉사, 충성, 구제, 금식, 기도, 헌신 다 만들어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맥추절기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 속에 이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제자 베드로, 이제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른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에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기를 매년 헌금만 준비해서 드리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이 맥추절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신약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 구약적 의미 속에 율법적으로만 거기에 절기를 지킨다고 억지로 되어지지 않는 헌금을 만들어서 무게감을 갖고 들여가지고 안 변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맥추절기를 이러한 의미로 지킬 때에 나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구원받았지요,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끌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열매 맺고자 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 누구를 믿는 믿음의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이거는 유치부 애들도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할 자. 주무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냥 입도 벌리고 이게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심각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보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열매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칭찬.
그래, 내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되고,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래, 나에게도 이 말씀이 가슴에 콱 와 부딪혀서 새겨졌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아까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도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예수 부인하고 저주했죠. 그런데 성령 강림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이후에 그가 반듯하게 세워진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우리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봅니다. 19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육체의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술 취함과 각종 음란 방탕, 각종 세상에 더럽고 추한 죄인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의 육체의 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도 안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났어요. 우상 숭배, 음행,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혈기로 나타나는 육신의 열매들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제어해주고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맺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기의 맥락이 같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악신입니다. 안 되는 거 요구해놓고 안 된다고 잡아 가두면 그것이 악신이지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신 이후에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자랑하지. 내 것. 내가 했으니까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의 열매들을 내놓을 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 베드로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 23절로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도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알죠. 기도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일들이나 특히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관 건축이나 진입로 땅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서 물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고 맞으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도 안 살펴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면 불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바로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 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행하셔 성취하시고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니까 무슨 상대방의 어떤 죄를 끌어내는 그런 은밀한 것을 보려고 하고 이런 망령된 행사다 그 말이에요. 누구 어디 안덩어리 있는 걸 보고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어서 저들이 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이시겠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을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 본토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서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이지, 남의 죄 저지르는 것 찾기 위해서 남의 어디 암덩어리 찾아내서 그런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행동으로 엎드려 와서 부르짖는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그냥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맺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또한 뭐예요? 오순절 성령 마가야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행동으로 만들어내고 아무리 내가 믿음의 모양새를 갖추고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흉내는 내고 장시간 동안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돌아보십시오, 내 기도를. 야고보서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거의 내 중심,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욕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100이면 99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열매를 더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열매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십니까?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예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는 늘 보아왔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신다면, 그러면 이 예배 또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다 하고 손 모아서 무릎 조아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예배냐? 이거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사람의 예의 범절로 이렇게 다소곳한 자세요 모양새지만,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말씀했잖아요.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까지는 다 그 사람들이 그림자요, 예표에 의해서 놀아났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온다면, 그래, 내가 이제까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직 내 안에 안 왔었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와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래. 영과 진리. 그분이 누구예요? 영과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영과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이 맥주절의 의미대로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들어가시고 50일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시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너무 가식적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믿음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가 바르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